저는 가끔씩 교우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장명소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연유로 이름 짓는 일을 해야 할 때 있습니다. 평생 불러야 하는 소중한 이름이어서 보통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시와도 같이 번쩍 좋은 이름이 떠올라서 부탁받은 다음 날 지어주는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주간 독촉을 받고도 확실한 이름을 정하지 못해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준 이름 가운데 여름이 되면 특별히 생각나는 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시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이 방시예요. 방시원. 그래서 방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야흐로 더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 끈끈하고 눅눅한 데다가 더워서 불쾌지수가 한껏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까 하는 것이죠. 요즘은 특히 세월호 사건과 총기 난사 사건 등등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시원하게 하는 일이 없을까?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때 화장품 선전에서 한참 뜨던 문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산소 같은 여자, 그런 이미지로 선전을 하던 아무개라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광고를 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여자가 아름답고 이미지가 좋으면 산소처럼 사람들을 시원하고 신선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사람이 사람을 시원하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답답하게 하고 덥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스데바나와 그 친구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refreshed my spirit as well as yours 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여러분이 들어서 느끼는 대로 그들이 너희들의 영혼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신선하게 생기 있게 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을 덥게 만드는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소위 쿨한 사람이라는 것도 사람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 여름에 필요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서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며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서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로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교회에서도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시원시원하게 돌아가게 되며, 직장과 사회에서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이냐 어른처럼 성숙한 사람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섬기라는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알지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만 알고 남을 섬길 줄 모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무엇을 함께 하려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덥습니다. 성도들과 신방을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꾸 의지하고 자기만 돌봐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쇠약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젊고 건강하면서도 꼼짝 않고 남의 손 빌리기를 당연시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자기는 착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자기 쌓아놓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겠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와 함께 협력할 때 성도들이 조금만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일이 갑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를 세워놓고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치닥거리 하느라고 그 모임은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문제에 얽혀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선교에 나섰어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간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재정으로 섬기고 전도와 봉사에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와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무슨 교회 일을 하려면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 전문 사역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다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청소하고 어디 비새는 건 없는가, 무슨 치닥거리 할 일은 없는가, 자동차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며 쫓아다녀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 청소하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도 따로 급여를 주고 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점점 섬김이 사라지고 있어요. 섬김의 의미 자체가 지금 상실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는 섬기려고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도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남편, 섬기는 아내가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정에서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욕심에 욕심을 채워서 주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다가 좀 생기면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것을 자기가 채워주려고는 절대 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누가 부족하게 했냐고 비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찾아서 자기가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족한 것을 탓할 수는 있어요.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족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저는 인도에 선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상센터가 있는 뿌네라는 곳에 사역하는 선교사에 초등학교 설립을 돕기 위해서 물자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멀고 큰 나라의 일부에 며칠 다녀오니까 번갯불에 콩튀겨 먹는 것처럼 급히 다녀왔지만 선교사에게는 큰 힘이 되는 일이었죠. 빈민지역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설립 자금을 돕고
지역 어른들을 동원하여 관공서의 도움을 받도록 주선하였으며 우리가 방문한 기념으로 적지 않은 기념품 선물을 준비해 가서 그것을 그 지역에다가 전해 주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사는 빈민 거주 지역인데요. 도저히 한 가족이 산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좁은 양철이나 나무로 막은 작은 방과 그 옆에 있는 최소한의 취사 공간에서 5, 6명의 가족이 사는 그런 집들이 쭉 늘어져 있었어요. 조금 큰 강아지 집 같은 그런 데 사람 5-6명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간 과자나 사탕 그리고 공책 다른 선물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물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모두 받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축제 같은 기분으로 그것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웃으면서 받아갔습니다. 줄을 서서 하나씩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며 웃으면서 하하거리는 모습은 너무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찌된 일인지 자꾸 나누어 주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받을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책과 사탕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책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인상을 쓰면서 버스를 둘러싸고 창을 두들게 되어서 차가 흔들흔들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하나 이상 넉넉하게 받도록 엄청난 분량의 선물을 낑낑거리면서 가져와서 전해주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급히 그 지역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도무지 주어도 채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참 씁쓸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주고 또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하나씩 나눠주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모두가 가지고도 남을 것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한 걸음 물러서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차이예요.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입장을 인정받겠다는 그런 태도와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고 채워주겠다는 태도와 이 약간의 차이가 그 공동체를 병든 공동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에요. 해버릇하면 그것처럼 기쁘고 여유로운 것이 또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을 줍니다. 물질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음식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약간의 배려로 부족한 것을 채운다면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만 하려면 예산 타령을 하지 않고 절차 타령을 하지 않고 저절로 이 사람 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기 때문에 아주 팽팽 잘 돌아가는 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어서 사도와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며 초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힘있게 움직여가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바나는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바울에게 스데바나와 그 동료 부드나도 아고이고 자신이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제 섬기기로 작정하였고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보면 그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인격과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쁜 일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매사를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아 다르고 달라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시원해질 수도 있고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는 사람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고, 계속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하여 하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고, 믿음 없이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답답하게,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좋게 얘기해야 마음이 시원해지죠. 선교회나 속회의 주간 예배일 때 모이기가 힘들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얼마나 현대 생활이 바쁩니까? 대부분 가정주부에다가 자기 일에다가 대인관계에다가 대외활동까지 말이죠. 두 가지, 세 가지 다 일을 맡고 있으니까 10명이면 10명이 정한 시간에 모이고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연습까지 모이는 것은 정말 힘들어서 주관하는 사람이 실망스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모이는 회원들 탓을 하고 주변 지도자들을 탓하고 목사인 제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죄예요? 무슨 선교에 내가 관계가 있기를 합니까? 내게 왜 화를 냅니까? 그럴 때 조금만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된 밥이에요. 그냥 하면 돼. 근데 못한다고 한사코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며 행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지요. 그러게 속회를 깨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속회 깨는 게 무슨 큰 자랑이에요. 그러게 선교회를 해산해 줘야 된다. 우리 선교회는 안 된다. 아주 싹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나안 복지를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을 정탐하고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땅을 정탐할 것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보려고 정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땅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하라고 정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을 택하신 백성의 땅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시인하고 감사하면서 밟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밟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죠.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그대로 밟고 가지 못하고 빙빙 광야에서 평생을 돌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광야의 백성 가운데 2명만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가 부정적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적인 성품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좀 비판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대로 가야죠. 비판적이고 신중한 사람의 장점도 있어요. 그런 성격이 나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으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비평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대한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된다고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믿지 않고 답답하게 투정만 부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하여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고, 얼마나 투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셌는지 지도자를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아 모두 광야에서 더운 날씨에 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바람 건강학으로 알려진 황수관 박사는 돈이 안 드는 명약으로 아멘 약을 추천했지요.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멘 약을 추천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 하고 말하게 되는데, 이때 몸에서 이로운 약이 분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웃음약보다 수십 배의 위력을 발휘하는 이 약을 먹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웃기던 황수관 박사를 기억합니다. 아멘 하면 그러면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라요, 스데바나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창조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기쁨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 이 더운 여름, 이 답답한 세상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구원자가 되셨으니 이 더운 여름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영혼의 바람을 풍성히 맞이하여 단순히 육체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고 신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남의 마음 답답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으로,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남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또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것이요, 구원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형통케 될 것입니다. 남을 답답하게 하는 것만큼 이 여름에 자기도 더워지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상큼한 바람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가난한 의대생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책을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헌책방 주인이 아파서 문이 닫혔습니다. 실망한 그는 못난 놈은 헌책조차 팔 수가 없구나. 그렇게 너무 허기지고 피곤해서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옆집에 들어갔어요. 어른은 없고 그 집에는 소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뭐든지 마실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진해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소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우유 한 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이 우유는 어머니가 점심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라도 주세요. 옛날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작은 섬김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먹고 싶은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가 너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알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린 소녀의 행동입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소녀의 어머니가 위독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가 회복되어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이 소녀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술비, 약값, 입원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면 이제 엄마는 낫지만 병원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 퇴원 수속을 위해서 떨리는 손으로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든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입원비와 수술비, 약값 모두 합해서 우유 한 병. 이미 지불되었음. 처음에 이 소녀가 엄마가 왔을 때는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때 자기에게 우유 한 병을 준 소녀임을 알고 이 의사가, 가난한 의대생이 의사가 되어 그 병원의 원장으로 있어서 그 일을 해결했던 거지요.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자기 마음도 시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